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마서 정통 해석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제7회에서는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한 의, 즉 그리스도의 속죄 공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제8회는 4장으로 들어와서 사람이 의롭다 하는 인정을 받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 그 첫 번째, 믿음의 조상이요, 믿음의 모본이요, 우리의 모든 믿음의 그 견본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의를 가지고, 아브라함의 삶을 가지고 의를 어떻게 하는가를 살펴봅니다. 여기 배경 사진은 바울이 갇혔던 로마 감옥의 그 전면과 또 그 내부의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지금까지 이 로마서 지금 한 것은 총론에서부터 지금 4장까지를 했는데요. 내용은 이렇게 됩니다. 서두에서 복음을 소개했고, 왜 사람은 의롭다 하심이 필요한가? 지방인의 입장에서, 유대인의 입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그것이 1장에서 2장, 3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롭다 하심을 그러면 받는 방법은 뭔가? 4장, 5장이 그것을 보여주는데, 이제 4장을 시작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노력도 아니고 할례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다. 바울의 주장과 야고보의 주장이 성경에서 왜 다른가? 믿음과 행하면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의. 4장은 믿음의 의를 절대적 권위를 가진 조상 아브라함을 빌어서 집중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4장은 이렇다. 1절에서 8절은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어떤 큰 희생을 치렀기 때문이 아니고, 9절에서 12절은 할례, 하나님이 시키는 할례를 받았기 때문도 아니며, 13절에서 16절은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도 아니고, 17절에서 25절은 오직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4장 내용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주전 1900년경 메소포타미아에서 권속을 데리고 팔레스타인으로 이주해온 부족장이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덕망이 뛰어난 위인이었으며,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지키겠다는 서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받았는데, 그 후 100살의 아들을 낳는 기적을 보았으며, 그 아들이 20살쯤 되었을 때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는 자기 생명보다도 더 귀한 아들을 제단에 드렸다. 이 같은 믿음으로 인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을 받았으며, 아들은 아들내로 결정적 순간에 구원을 얻었다. 그 후로 할례는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택하신다는 의식이 되었고, 역사가 흐르면서 구원의 표로까지 인식되어 버렸다. 이런 여러 연고로 아브라함은 지금의 유대인, 중동인, 많은 서구인의 혈통적 조상임과 동시에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의 위대한 신앙적 조상이 되어 추앙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지금도 물론이지만 바울 당시에는 그 권위가 더욱 대단해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는 진리는 거부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바울도 아브라함을 빌어서 구원의 가장 중요한 진리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인신칭의, 인신덕이를 설명하는 것이다. 이제 4장 1절에서 3절의 본문부터 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고 한다. 이제 이 4장 1절부터 자세히 살펴보자. 4장은 그런적이란 말로 시작을 한다.
이 말은 앞의 내용과 연결하여 말하고 있다는 뜻인데 앞 3장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진리를 강조했으니 4장도 그런 내용과 관련해서 말하고 있다는 접속사이다. 그런데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라는 이 1절 말씀은 무슨 뜻인가? 우선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라는 말이 혈통적 족보를 말하는 느낌을 주는데 그러면 1절은 혈통상 우리의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라는 뜻이 된다. 그런데 혈통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도리를 설명하는데 왜 나오는가? 쉽게 이해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원문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그런즉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사람의 노력으로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라는 뜻도 된다고 하여 육신을 혈통으로 보지 않고 몸의 노력으로 보았다. 그렇게 하면 문맥상으로 잘 조화가 된다. 비록 아브라함일지라도 몸의 노력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래서 행위, 육신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할 것이 없으며 즉 2절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는 뒷말과도 뜻이 잘 연결된다. 그래서 이어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고 하는 것이다. 자, B. 바울의 주장과 야고보의 주장. 그런데 3절에서 성경이 말했다는 그 말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시고 라는 창세기 15장을 말하는데 바울은 이 말을 근거로 아브라함의 의는 믿음으로 받은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야고보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를 근거로 아브라함의 의가 행위로 받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의롭다 하심을 바울은 믿음으로 받은 것이라고 하고 야고보는 행위로 받은 것이라고 하는데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가? 같은 성경에서 성경은 한 성령의 감동에 의해 쓰여진 것으로 서로 모순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경우에는 문맥과 당시의 상황을 살펴서 조화된 교훈을 찾아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모순이 있을 수가 없다. 사람의 이해가 짧아서 모순처럼 보이는 것이다. 영혼 깊은 곳에 역사하는 조화된 정신을 찾아내야 한다. 그러면 여기서도 바울과 야고보가 같은 의미를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3장에서도 행함과 믿음은 대립관계가 아니고 포함관계요 조화관계라는 것을 이미 밝혔는데 여기서도 사실은 같은 진리를 말하고 있다. 기별을 수신하는 사람들의 차이 때문에 강조점의 차이가 난 것뿐이다. 주로 이방인을 위해 활동했던 바울은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고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법과 외식에 빠져 있는 유대인을 위해 활동했던 야고보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는 율법을 순종하는 생활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바울도 자기가 믿음을 강조하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고 행함을 바로 부언했고 야고보도 자기가 행함을 강조하지만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고 바로 믿음을 부언했던 부언에 강조했던 것이다. 자, 믿음과 행함의 관계, 개념. 그러면 이쯤에서 믿음에 대한 개념을 총 정리해보자. 성경은 믿음을 대개 세 차원으로 구분하고 있다. 1차원은 인정하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거룩한 스승인 줄로 알지만 자신에게 필요한 분이라고는 느끼지 않는 말하자면
객관적 지식으로서 예수님을 인정하는 정도의 믿음이 있다. 그런데 이런 차원의 믿음은 사단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마태복음에 나오고요.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야고보서 2장 고 하였다. 이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알고 떨기도 하지만 한결같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면서 거부하는 정신을 나타낸다. 지적으로만 인정하는 차원의 믿음이다. 이것을 인정하는 믿음, 마귀도 가지고 있는 믿음. 그 다음은 2차원적 믿음으로 의지하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예수를 구세주로 알고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고 헌신도 하지만 세속의 어떤 것을 버리지 못한 그런 차원의 믿음이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고 기록된 자들의 믿음이다. 이런 믿음도 의에는 이르지 못하는 부족한 믿음이다. 신앙생활을 하고 구원을 바라지만 운명을 전적으로 맡기지는 못하는 믿음이다. 그리고 3차원은 맡기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다. 자기의 경험이나 이치나 이익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고 최고의 가치를 거기에 두는 믿음이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로 알고 자기를 맡기는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배에서 출렁이는 바다로 내려셨던 믿음과 같다. 이런 믿음은 자동적으로 순종의 행함이 함께 따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행함을 보시고 참 믿음을 판단하시는데 실수가 없으시다. 이상의 세 경우에 다 같이 성경에서는 피스티오 믿는다는 한 단어를 사용했지만 의미의 차원은 아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다. 바로 3차원의 이 믿음이어야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책임지실 명분이 성립되는 것이다. 6장 7절에서 또 설명합니다. 그러니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같은 단어라도 어떤 뜻으로 쓰였는지 어떤 차원으로 쓰였는지 제대로 분별해야 하는 것이다. 그 다음 행함이라는 개념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자기 공로를 세우기 위한 행위와 사랑에서 우러나는 희생적 행함이 있다는 것을 말한 적이 있는데 이것을 실천할 때의 세 측면에서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종교 신앙에서 행함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구제나 봉사의 사회적 선행을 말하기도 하고 다음은 그와는 달리 신조 준수나 극기 수련 같은 종교적인 수행을 말하기도 한다. 대개는 이런 행함을 하면 할수록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한다. 그러나 자선과 수행에 있어서까지도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앞의 1과 2가 좋은 덕성이지만 그것도 얼마든지 자기 중심적일 수가 있고 남에게 자비를 베풀 때나 고행과 교리를 엄수할 때도 자기의 의를 세우는 수단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는 분위기가 조금 다른 조화되고 절대된 성령을 따르는 하나님의 뜻 행함이라는 것이 있다. 자기 본의가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행하는 행함이 있는 것이다. 전에 우리 이웃에 40대 초반의 한 아주머니가 있었다. 친정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는데 깨끗이 해드린다고 매일 옷을 갈아입히고 맛있는 것 해드린다면서 집 비우고 멀리까지 장보러도 다녔다. 한두 주가 멀다고 이불 빨래까지 한다고 애를 쓰고 아직도 건강하신 어머니를
힘들다고 밖에 나가지도 못하게 하는 것이었다. 누가 보아도 효녀여 부지런했다. 그런데 막상 공양을 받는 당사자인 어머니는 귀찮아서 죽겠다고 늘 불평이었다. 이 아주머니의 효행은 누구를 위한 효행인가? 자기를 위한 것인가? 어머니를 위한 것인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종교 소행의 열심이고 구제 봉사의 열심이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구제 봉사를 해도 교리 엄수와 고행 수련을 해도 전도 열심과 경건한 예배를 드려도 자기를 의식하고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 행함이 아닌 것이다. 여타 종교와 마찬가지로 기독교도 그들이 강조하고 실행하는 종교 의무 중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자신들의 공덕을 세우고 교권의 확장을 위한 것들이 많이 있다. 성경의 정당한 요구나 정신에서 나온 행함이 아닌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이다. 주여 주여 해도 주의 뜻이 아닌 것을 행하는 사람이 많다. 이 로마서 연구가 이런 은밀한 자기의 공로 이런 죄를 밝혀서 주의 뜻을 더욱 분명히 알려주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자, 제8회는 여기까지 합니다. 다음 제9회는 로마서 4장 4절에서 25절까지에 있는 선행, 할례, 율법 그것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원리를 계속해서 봅니다. 감사합니다.